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헌금하는 모습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오랫동안 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임 가운데에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요, 주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하는 것을 어떤 놈이 예배 시간에 좋으나 안 좋으나 그 감시하려고 주님께서 감시조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예배를 첫째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왜? 그분은 He is worthy to be praised.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종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무지하여서 그에게 복종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트랩을 펼쳐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즉 육체가 튀어나오기를 사단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자기의 종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은요, 즉 복종할 기회를 그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은요,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사단에게 자주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수많은 교회의 가르침들, 선생들, 설교자들이 사단을 너무나도 영화롭게 만들어 놨어요. 마치 사단이 힘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것처럼 그렇게 사단을 미화해 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의 사단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맨 처음은 아담과 하와이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원래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이죠. 즉 사탄이 된 거예요. 누가 사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루시엘을 만들었어요.
루시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여기에 보면은요, 사탄에 관련된 그 정보가 짧은 몇 구절이지만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들을 만들었느냐? 결국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창조의 맨 그 절정에 인간을 만드시고서 그리고 인간을 거기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인간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를 하나님이 파견하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파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중에 주의 뜻이 어디에서요? 주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에 흠이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별의 3분의 2를 그 꼬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2를 땅에 던져서 결국 그것이 천사 3분의 2를 그 용은 사단이고 사단이 별의 3분의 1, 즉 천사들의 3분의 1과 함께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거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던져졌다. 일부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은 예수님이 뭘 모르고 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성경도 아닌데 성경인 듯한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느냐? 그건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절 하나 가지고.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그의 꼬리로 3분의 2, 별의 3분의 2를 해서 그게 결국 3분의 1의 천사가 그렇게 되었다. 반역했다. 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신학의 이론에 불과하지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그 별 3분의 1이 천사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크로스 레퍼런스가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물론 용에 대해서는 사단이다 이렇게 나오죠. 용은 옛뱀, 사단, 마귀,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계시록은 온갖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걸 전체로 사단이 어떻게 반역을 꾀었는가, 그것도 천국에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부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죽으든지 죄에 지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줄을 알라. 그거에 이 긍정적인 것보다 이 부정으로,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면은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알라, 알라.
두 번의 이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하면은 의에 이른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은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내가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편에서 보면은 너희를 내가 신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그 신은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같은 그런 신성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구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마치 그들이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이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드는 그 크리에이터, 창조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우주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땅만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인생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름도 너희 마음대로 짓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금단의 열매만 터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그냥 마치 신처럼 이 지구에 대해서만은 무한한 권리를 주신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권리를 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사탄에게 속았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게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잘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불돌 사이에서 그들이 왕래하면서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산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단이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더 최고인 존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 못합니다. 천사도 생육 번성이 안 돼요. 물론 그들도 영원 불사의 존재이지요. 영물이니까. 그러나 사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perfect beauty being으로 태어났어요. perfect 이 완전체로 음악의 대가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될 만큼 소고와 비파를 봤는데 그냥 그것을 바로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요 이 루시엘의 몸 자체가 소고와 비파 그 자체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뭐 크게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천부적인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상에 파견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아니 자기들보다 아름답지도 않지요. 제약이 있지요.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완전한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너무 하나님이 이 존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서 그런지 자기 이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자 그의 불의가 드러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그랬는데 이게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감히 도전할 수가 없고, 그런데 신은 되고 싶고, 즉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인간을 타겟팅하면은 가능하더라 이거죠. 인간을 타겟팅하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꾀기 위해서 뱀 속으로, 토킹 스네이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꾀인 겁니다. 그리고서 합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인간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꾀인 그 사단을 징벌해 갖고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시려고 하면은 그만을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도 반드시 사단하고 똑같이 처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 성경 여러 곳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게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골치 아프니까 쟤는 좀 지워버리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성격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른다고 현저하게 저주하고 못 박지 않는 이상 주님은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멈추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휴일을 떠난 그 화살처럼 우리의 삶은요, 그 목표, 하나님의 그 저지먼 시트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옛 성품에 더 이상 속지 말고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이어령 씨라고 잘 아시죠? 예. 그 어른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참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어령 씨가 그 가운데서 꼭 나오는데, 아니 풍채도 이렇게 좋고 했던 분이 벌써 몇 년째 암이 걸려가지고 그 사진이 나왔는데 옛날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암 환자,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사진 찍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생이 너무 빠른 거예요. 한때는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지성의 소리를 듣고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역사할까? 왜냐? 그들도, 사단과 그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물론 각 사람에 따라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미혹이나 또 그들이 역사하는 그 방법들이 다 틀리겠죠. 10인 10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환경, 생각, 성장 배경, 가지고 있는 수준, 믿음, 신앙 뭐 등등, 같은 것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똑같은 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할 리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말 그대로 사람을 꾀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들이 그렇게 이 바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록 내가 인생을 좀 늦게 철이 들고 믿음이 뒤늦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그 일, 그 미션, 그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요, 그들의 나라에 그만큼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과 저를 디스트랙션 시켜서 뭐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잖아요. 눈만 뜨면 해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포커스는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복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미션은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 인생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어느 찬양 가사에 보니까 인생에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가야 될 곳도 많고요. 맞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어떤 사람은 7군데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20군데라고 해요. 20군데를 2년에 한 번씩만 간다고 해서 4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too late. 어떤 사람이 미국 올 때에 그랬습니다. 미국 올 때에 이 파리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티를 갔다고. 근데 그 이민 가방에서 파티복을 꺼낸 지가 언제인 줄 아니까 60이 넘어서 꺼내지더랍니다. 근데 60이 넘어서 그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그것은 딸내미한테나 손녀한테나 입혀야지 자기는 입어봤자 이거 완전히 어울리지가 않더래요. 어떤 사람 미국에 와서 미국이 몇 개 준가? 50개 줘. 야, 1년에 한 주씩만 도르면은 참 좋겠다. 웬걸요? 10년에 한 개 주도 못 갔답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요, 가야 될 곳도 많은데 가지 못하고 해야 될 것도 다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포기하자니까.
다 못해요 어차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요 좀 못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it's okay.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면은 다 이루는 겁니다. 나머지 자잘한 것들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천국 와라. 아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 이 땅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건강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요. 지금도 제3세계 국가에 나가 보면은요, 특별히 여성들, 약자들은요, 뭘 하고 싶어도 사회의 그 기반 시스템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취를 당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 잘못된 그 문화의 억압 속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자기가 의욕만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일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고,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있고, 모이려고 하면 이렇게 모일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축복.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영은 더 이상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예배만 해도 그래요. 예배만 해도. 이 예배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비록 내 눈으로 확인은 안 된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확인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성전에 이 예배 공간에 와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기대가 돼요. 미리 준비하고 예배 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아마 목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왜 우리는 why only 2 times a week? Why not 3 times?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래요.
결국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시간 가운데서 사는데 생각이 바뀌면은요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뭘로 바꾸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 너희 생각을 바꿔라.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바꾸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뭐 일평생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자기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에 속아서 나는 뭐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이 부분은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영은 말씀하신 대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왜 사단을 그냥 놓아두었느냐? 결국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을 없애지 않고 놓아두었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마귀를 없앨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 두려움이, 인생의 불안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옵니까? 그러면은 요한 1서에 가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성경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인생의 거울이에요.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자기의 진면목을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여러분 절대로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영화롭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잘못 배운 것처럼 그렇게 올마이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그가 역사를 한다니까요. 사단에게 주어진 권세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속이는 능력 말고, 그리고 인간에게서 이 도둑질에 간 그 권세 말고는요 사단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리우드 무비에 보면은 뭐 막 그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뭐 그냥 뭐 엄청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헐리우드 처치 멤버인 한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멤버인 한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픽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면은 아니 사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거를 얻으려고 대적을 했겠어요? 왜? 이 세상의 신이 되려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귀신이라고 딱 나왔죠. 귀신이라. 예, 이 세상 신이 귀신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단이 뭐 오른쪽에서 천이 왼쪽에서 만이 무슨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확실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 구원의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한다고 하면은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와서 건드리려고 트랩은 놓고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존재에게 동의하지 않으면은요, 협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 그 스토리가 나오지요. 군대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가 쫓겨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들이요? 그 6,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 한 사람 안에 6,0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몇 마리라고요? 예, 한 사람 안에 6,000마리. 저는 6,000마리까지는 다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사람 앞에 한 마리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최소 한 마리 이상이 more than one.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구합니까? 돼지. 그러니까 에라이,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누가요? 귀신이. 우리가 그토록 영화롭게 생각하는 그들이요, 육체를 가진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육체가 없으면은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사람의 육체를 얻으면은요, 돼지는 한 마리가 뛰어갖고 잘못해서 비탈길로 다르면은요, 2,000마리가 다 같이 물속으로 다 수장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요, 사람은 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사람 다 가다가 아닌가 그러면은 방향을 바꾸죠. 그리고 머리를 쓴다 이 말이죠, 인간이. 그러니 똑같으면은 귀신에게, 이 돼지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환경 때문에 짓눌려서 살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지면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고대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고대까지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불과 100년 전으로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으로 말하자면 200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노예라고 하는 게, 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주의 진자는 주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상처와 고통과 용서 못함, 이런 등등, 뭐 우울증, 온갖 종류의 정신병, 이런 것에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내어놓지 말고, 그리고 바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수십 년 동안 현실이 아닌데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느끼고 말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가 자기를 뚜레트닝 하는 사람이 없는데 뚜레트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마약 중독자들이 그래요. 마약 중독자들은요, 그게 나중에 심해지면은 저 방 구석 같은 데 있죠. 예, 거기에 가서 이 햇볕 보기를 싫어하고 밝은 곳을 나가지 못하고 문 밖에 나가면은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갱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뭐 이런 그 피해망상증에, 또 한 종류는요, 사단에게 오랫동안 속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게 심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심각하지 않고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늘 그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가 치료할 겁니까? 이것을 누가 치료하냐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붙여주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발길을 안 띄워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가겠습니다. 평생 해봐라. 여러분이 뛰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뛰어, 한 발 뛰어. 움직여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스토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닙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제자들이 전하지 않고 계속 다락방에 가서 기도만 했더라면은요, 주께서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여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발을 순종함으로 움직였을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시고, 그리고 육체나 그리고 감정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되는 것들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그는 뭐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과거의 실수로 말하자면 그는요, 살인 교사죄 아닙니까? 교회를 다 파괴하고 정말. 그런데 그가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던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만 하면 그냥 얼굴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냥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붙들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괜히 묵상하지 마시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줄다른 척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주의 종이 되면은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하면은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절대로 예전처럼 무지하에서 교리가 잘못되어서 또는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속고 또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는 일을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